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이전에 거쳐온 방법대로 교부 시대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로 거쳐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 근현대 시대로 흘러옵니다. 오늘은 근현대 시대의 1750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대체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중심으로 슐라이마흐부터 판넨베르크에 이르기까지 신학 사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 근대 신학의 최근 운동과 그 경향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운동에 있어서 신학의 그 경향이 자유주의 개신교가 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비평을 받게 됩니다. 좀 야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라고 하면은 현대 기독교에서 일어난 사상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운동인데 그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슐라이마흐가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상황을 연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이론에 응답하여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개신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국에서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이제 주장을 할 때에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서 지식인들이 수용을 하게 될 때에 전통적인 기독교가 신학의 여러 요소들을 이제 점차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됐는데 물론 이 처음부터 그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 노선을 그 초기 교부 시대로부터 잡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신앙과의 틈이 생겼을 때 거기서 어쩌면 브릿지 역할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신학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좀 융통성을 가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현대 그 지적인 발전의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재구성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 유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자유로운 길을 걷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성서 해석의 방식이나 믿음의 내용들이 인간 지식의 발전에 의해서 붕괴되는 신학의 전통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 요소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알려진 세계관을 무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엄숙한 순간에 현대신학
혹은 자유주의 개신교는 어떤 그 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죄 교리가 아마도 중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점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죄 교리라 그러면 그 신학이 아우구스티누스 저술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주장한 내용이 그런 어떤 그 운명론적인 종교, 마니교 당시요, 그것과는 달랐지 않느냐. 중간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좀 곡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과 그 다음에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위대한 삶을 본받는 삶의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어 나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교회사업 운동에서 사실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세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험과 현대 문화 안에서 좀 더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신앙의 근거를 성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찾는 것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뿌리를 인간의 공통 경험에서 찾고자 했었습니다. 현대 세계관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신앙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방법으로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개신교를 비판한 많은 사람들은 그 유럽의 칼발트나 그 북아메리카의 라인홀드 리버 같은 운동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기초한 이론이 아닌가? 이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는가? 신앙을. 그래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뭔가? 그 제1차 세계대전의 그 인간의 어떤 그 자유와 그 어떤 그 새로운 인간 존엄성을 주장을 한 것에 맞물려서 결국은 결국 자유주의는 그 문화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운동은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그 전통주의나 근본주의 그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융통성이 없는 대안 사이에서 중립적인 길을 찾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이민자인 폴 틸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서 그는 조금 전에 칼발트나 그 외의 자유주의 개신교를 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 이런 반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상황과 본문, 여기에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지나치게 오도하고 지나치게 판단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에 의하면 궁극적인 질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실존적인 질문들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밝혀지고 구체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 해석이 어디 가겠습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가지고 있지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문화가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 때 거기에 적합한 신학적 구성과 작업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현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문제들을 접촉하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신학은 과연 우리들의 상황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접촉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문화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게 말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을 건다는 것은 그 문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독자적으로 홀로 남아있는 신학이 무슨 신학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주의란 말은 슐라이마흐와 틸리 전통에 따라서 동시대 문화에 적합하도록 믿음을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현대 신학자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번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 혹은 그 현대 신학자라고 할 때 그렇게만 해석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혼돈이 그 안에 있다고 볼 때 좀 현대 신학에 대한 정리가 올바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비평적으로 들어간다면 자유주의 개신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자유주의 개신교는 인간의 종교 경험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게 이제 슐라이마흐가 그 시작을 할 때 종교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이 개념이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종교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적으로 종교 경험이라는 것이 공적인 어떤 검증을 할 수 없는 게 종교 경험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어떤 폭넓은 해석을 갖다 붙인다는 게 힘들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유주의 개신교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자유주의는 일시적인 문화 현상들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결과 세속적인 의제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는 동시대 문화에 어울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독특한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그 현재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1990년 대에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때에 1970년이나 1980년 북아메리카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적 변화로 말미암아 후기 자유주의가 등장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 번성과 평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